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5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5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5절까지인데 요절 말씀은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첫째 계명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볼 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가 내 안에서 실수로 죄를 져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5장 5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그것이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아, 빛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조금 뭐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로 사랑, 빛을 우리 본 마음에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모이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육체에 사단이 있어서 누구나 다 그 사단이 있는 거 가지고 남 앞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있다가 보면 조금 더 오래도록 같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점이 보일 때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정죄가 되고 밉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우리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한두 번 잘못한 사람은 주님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같이 생활하면서 자꾸 많이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많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자꾸 볼 때마다 단점이 보이고 나한테 실수할 때마다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미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미워. 그거는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그 미워하는 정죄하는 사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실수할 때 그게 미운 거지 뭐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 사단의 속성이 자기 안에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모를 미워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제 특별히 뭔가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안에 사단의 속성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이 지금 잘못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속성이 자리 잡은 그 사탄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나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보다는 내가 원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의 나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 있는 사탄이 나온다. 이렇게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단의 속성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배어 있는 게 뭐 내가 어렸을 때 몰랐어도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단점이 막 나오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게 막 나올 때 나는 그 사람을 내 있는 사단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을 지금 이제 빛을 통해서 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롱타임 같이 뭐 밥을 먹고 롱타임 봉사하고 롱타임 이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단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오래 머무니까 같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 단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 교인들끼리도. 근데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분노 가지고 그게 보일 때 막 미워해요. 집중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표시가 나도록 미워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빛을 받은 사람이고 조금 순한 사람도 빛을 받은 사람인데 본 마음에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를
열심히 밝히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저 사람은 특별히 저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저 사람은 이 모습이 나는 꼭 마음에 걸리고 싫어 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저 사람이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밉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로부터 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거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단점이 보여도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지만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미숙하고 저렇게 조금 부족하구나 그냥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게 내 마음에는 저런 사람 처음 보니까 난 미워. 난 저 사람을 정말 미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정죄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난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단점이 보일 때 나는 그 단점을 볼 때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니까 그거를 계속 내추럴리 그냥 하던 대로 분노를 품어대고 이게 미워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되고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나는 마귀한테 속한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과 욕심에서 내가 미움이 나올 때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그 정과 욕심 부분에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서 그걸 분리하고 자꾸 분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사탄이 있어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구나. 이걸 자꾸 분별하고 또 제한 지려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해서 조금 조심을 더 많이 하고 딴 사람은 영성을 안 해서 조심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은 안 해서 그렇고 나는 해서 죄를 보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마귀가 안 없어지고 자꾸 미운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늘 제일 최우선 나의 과제로 삼아야지 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옆에 사람이 단점이 보일 때 정죄로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들은 그래요.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고 용서 안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잖아요. 생각에서. 근데 저도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벌을 줘야 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왜냐면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부모만 있으면 잘 듣고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옆에 언니는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너무 이제 나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된 사람은 항상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잘한 사람은 벌 받으면 안 돼. 라는 어떤 내 그 성격의 사상이 이렇게 내 몸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나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누구는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잘못했으면 경찰한테 티켓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이 늘 있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탄을 빛이 너무 적어서 못 이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죄는 짓는 거야. 그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 죄를 안 짓고 막 견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견뎠으니까 나 휴가 되겠지. 뭐 죄를 안 짓고 견뎠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근데 나팔절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나한테 또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무시를 한다면 나는 나팔절에는 정신을 차리고서 죄를 안 짓는데 그 다음에 졌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졌을 때는 내가 나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해서 나팔절에는 죄를 안 졌는데 그 다음날 졌다.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그러면 휴거가 될까? 아니면 못 될까? 또 이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도 주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나팔절을 졌어. 특별히. 근데 그 죄 짓는 것도 남들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심은 게 그거잖아요. 조금 잔소리하거나 싸우는 걸 심은 사람은 그걸로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뭐 더 못된 짓을 한다든지 이걸 심은 사람은 자기가 조금 이제 너무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승질이 나다 보니까 옛날에 진짜 못된 짓 하던 거를 해버렸어. 그러면 조금 죄 짓는 그 삶 속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고민하다가 에이 주님 바라보고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크게 죄를 짓고 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요렇게 살고서 요걸 죄 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거로 평생을 대부분 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언짢은 일이 생기면 어느 날 아무리 나팔절이라도 술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거 잔소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쉽겠어요? 술 먹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쉽겠어요? 잔소리하고 들어가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술을 먹고 주님 내가 나팔절에 술을 먹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많은 더러운 짓을 많이 하면 남이 마음에 안 들 때 조금 기분 나쁠 때 이것이 툭 튀어나와서 술까지 먹어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안 먹으니까 뭐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그게 아니잖아. 내가 했던 게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나는 남편하고 잘 싸워. 잔소리도 잘해. 그러면 좀 기분 언짢으면 나팔절에도 싸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몸은 사탄의 집이다. 얼마든지 사탄은 예상치 않는 시간에 나오고 언제든지 나팔절이라도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 나팔절에까지 죄지니까 막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습관에 있는 사단이 나를 용서 못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봤자 그거 어떡하겠어. 그죠?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세요. 진짜로. 그죠? 근데 술을 먹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하셔. 근데 내가 못 나가는 거야. 내가 너무 개떡같이 살아갖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이 너무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남을 찔러 죽인 사형수도 있어요. 그죠? 찔러 죽이고서 감옥에 와 있으니까 사형을 이제 언도를 받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은 지도 죽는 이제 이 세상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법은 용서가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서하는데 그거를 에브리바디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누군가가 전도할 때 남을 찔러 죽였어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부르면 사형 당해도 천국 간다. 이걸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게 돼서 천국을 이제 사형 당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남을 죽이고도 주님 의지하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고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사형을 안 당하고 오래 살면은 또 죄를 짓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고 용서하시려고 오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를 졌으면 아, 죄 졌네. 그러면 휴거 될까 안 될까 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고 큰일 났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니까. 그렇지만 죄를 졌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부르고 내 몸에 사탄이 있어서요. 나 지금 죄 졌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죽일 거예요. 뭐 살려주시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몸에 사탄이 있어서 못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나팔절이 와도 죄 질 수 있는 게 내 몸에 사탄이 있어서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팔절을 통해서 나는 죄 졌다. 그치만 죄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갈 뻔했는데 그래도 말씀에서 자꾸 예수 찾는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준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런 반복적인 훈련으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는데도 주님 바라봤더니 내 마음이 과거에 평안해진 거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을 붙잡으면 용서했다는 그 평안이 오잖아요. 그런 거를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죄를 지면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셔. 그래서 죄를 내가 져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고 저를 안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왜 딴 사람은 못 나가고 왜 저는 잘 나가냐. 그거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용서하시러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는 그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져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많아서 그래요. 용서해 주신다는 그 신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못 나가시죠. 그죠? 못 나가잖아. 싸우고 나면 대면 기도하기도 싫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싸우고 나면은 다른 분들은 술을 마셔버려. 왜냐면 주님은 용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딴 길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오시는 계절이 돼서 잘하려고 그랬는데 죄를 졌으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빨리 못 나가는 거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감이 너무 이렇게 빛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지금 옆을 봐도 뭐 하늘을 봐도 누가 나를 뭐 용서하시겠어.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을 그냥 뭐 얼굴에 3mm 철판을 깔든지 그냥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주님 그래도 용서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아, 빛이 있는 자들아, 우리끼리 미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좀 미운 짓 하면 믿고, 나도 승질나니까 또 믿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미운 거지, 그 사탄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사탄은 사탄이라고 분별하고서 죄 안 지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 안 지려고 나가는 것도 죄를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죠? 죄를 모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보다는 죄를 모르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죠? 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죄가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바로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주님 용서해 줄 줄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3mm 첫발을 깔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센 사탄이 붙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세게 나가서 그래요. 근데 세게 나가지는 않지만 나는 요 쪼만 것도 잘 안 되고 있어. 그래도 3mm 철판을 깔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내가 죄를 짓는 몸에 사탄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고서 주님 살리러 오신 주님께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브리바디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믿냐면 그냥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져지니까 죄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나는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미워줬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 그래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이 오셔도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에 이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렇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안 했다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온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2015년부터 저는 주님 오시면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 지났잖아요. 왜 그때도 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님 오시면 간다. 근데 뭐 성장을 많이 못한 것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죄 졌을 때마다 주님한테 나가서 평안을 얻고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데 뭐 주님이 오늘 밤에 오는데 2015년 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영이 성장 많이 안 된 것이 조금 죄송할 뿐인 거지 내가 죄를 졌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앞에만 나가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맨날 팬데믹 때문에 애들이 집안에서 싸우고 왜냐 집안에 너무 애들이 서너 명 있어봐요.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좁은 공간에서 너무 지네끼리도 자주 붙어 있으니까 네 거니 내 거니 막 싸우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싸웠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싸우는 거를 자식이 싸우는 거를 부모가 볼 때 여자들은 조금 이제 참을성이 있어서 이게 참고 있어요. 하지마 그러다가도 화도 나죠. 근데 남자들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승질이 급하잖아, 그죠? 애들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우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지들은 벌거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애들한테 소리를 확 지르고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이제 뭐 어쨌든 등을 때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뭐 보통 사람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자기가 그래도 먹사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팬데믹 때 애들이 계속 싸우는 거야 집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애 때렸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는 짓지 말자. 근데 죄를 봤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3mm 철판을 깔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탄한테 넘기고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이 용서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많이 가르쳐줬어도 자꾸 불안하고 자꾸 이제 걱정된 주님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야. 왜냐면 내 안에 걱정 근심은 다 마귀인데 이거를 마귀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마귀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됐어도 내가 남을 정죄했어도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지면 한참 있다 나가려고 그래. 내가 죄지면은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 사탄화가 돼서 그래. 이 머릿속이고 뭐고 간에. 그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옷을 뻗기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대인들이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귀신 들렸어 라고 욕하는 사람도 용서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가니까 용서 못 받은 사람도 많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빛을 받은 자가 돼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 앞에 안 나가면 용서 못 받죠, 그죠? 그러면 막 괴롭다 보니까 더 나쁜 길로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뭐 술 먹던 사람은 술 먹고 또 뭐 우리는 이제 좀 안 되는가 보다 해갖고 그냥 아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뭐 이러면서 기브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한테 빚받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없어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마음속에는 기뻐요. 그렇지만 이 정과 욕심은 이게 본 마음하고 정과 욕심하고는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본 마음만 편하지 정과 욕심은 남이 믿고 정과 욕심은 막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본 마음에는 빛을 받고 정과 욕심에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아 한 마음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오셨는데 정과 욕심에는 누굴 모셔야 되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가만히도 있지만 옆에 사람이 죄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이 죄지면서 손가락질 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죄를 뭐 그렇게 지려고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괜히 그냥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모욕 주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스틸 죄인이지만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 옆에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인간들, 진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죽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죄 짓고서 오라고. 뭐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진짜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어요. 입 다물고 목숨을 버렸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좀 이제 조금 성격이 나빠서 나한테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안 줬는데 욕을 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도 죄인들이 대부분 가정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핍박을 해도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 목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듯이 나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계속 목숨을 버리는 거야. 주님 붙잡고서 조금 힘들죠. 그죠? 완전한 빛이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욕해도 가만히 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행동을 주님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똑같이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 옆에 사람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친구 삼기 위해서 이웃 삼기 위해서 내가 억울해도 죄를 뒤집어 씌워도 옷을 벗기고 수치를 줘도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진짜 목숨을 주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 목숨을 준다는 게 내 입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막 주장하고 싶은 거를 견디고 참는 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남이 뭐라 그럴 때 입에 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것도 뭐 십자가처럼 힘들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제 목숨 바친다는 거를 꼭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밥을 열심히 하는 게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옆에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잘해주는 게 목숨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뒤집어 쓰도록 이렇게 막 많은 어떤 그 불합리한 것을 옆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퍼볼 때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나쁜 짓 안 하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밥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수단일 뿐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해주고 욕하고 이럴 때 내가 예수님처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그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귀를 품어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처럼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분별하고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내 이웃한테 예수님처럼 나의 빛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 빛을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죄 질 때 나는 똑같이 죄 짓지 않는 게 내가 옆에 사람한테 빛을 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준다는 건 그 밥하고 잘해주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수단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 그거를 안 하면 아예 죄도 못 발견하지만 하면서 50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는 50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주길 원한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 또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 막 분노가 나. 그렇지만 그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 내가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빛을 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그거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밥해 주는 거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섬기고 전도하고 이거는
그냥 나를 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면 나를 전혀 못 보기 때문에 뭐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는 제일 귀한 걸 준 거잖아요.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지면 용서 안 하시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셔요. 근데 내가 못 나가는 거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죠? 인간의 정과 욕심에 어떤 하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지면, 가면 금방 용서해 주시죠? 내가 하기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말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평안이 됐어. 그래서 나는 또 휴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졌어. 이거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좀 내가 조금 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지냈어. 그러면은 그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마귀가 더 나쁜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육체로 자꾸 가다 보면은 휴거가 오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에 있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오신 분이지 죄 졌을 때 안 만나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우리가 이 사람 상대방도 사단이 있어서 나쁜 짓 하고 나도 아직 사단이 해결이 안 돼서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만 나는 죄를 보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전쟁터야. 지금 현재는. 그죠? 그 전쟁터에서 나는 그 전쟁터에서 내 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죄를 보기 위한 도구다. 도구지만은 내가 죄를 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가정에 이게 빛이 되고 가정에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명이 생겼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죄를 짓지는 많이는 안 그러거든요. 그죠? 그냥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짓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 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안 한다면은 죄도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이유도 없는 거죠.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죄를 보는 자는 봤으면 주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 앞에만 나가시면 된다. 근데 죄를 져봤어야 나가든지 하죠. 그죠? 근데 죄를 안 진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죄 짓는 거 많거든요. 자기 죄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지 나는 안 될 거야. 왜냐면 큰 죄 졌으니까 조금 이따 나가야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미혹이에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나가시면 돼. 근데 바로 나가는 사람은 바로 용서받고 얼마나 또 얼굴이 기뻐. 그죠? 근데 바로 나가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많이 못 보고 바로 나가는 연습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 거를 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머리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구나. 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 정말로 용서하시는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거를 내 죄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게 되는 거지. 죄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인 거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해놓고서 나는 남이 이제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왜 옆에 사람을 용서를 못 하냐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지면 무조건 나가라. 용서해 준다고 믿고 나가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계속 나가라. 그럴 때마다 빛을 받아요. 그러면은 회복되고 이 상태에서 나는 휴거 되겠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난 안 될 것 같아. 그냥 부족한 것 같아.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죄를 지면 못하는 거야. 그거는 사탄한테 너무 이게 유스트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도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내가 죄지면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를 오늘 졌어. 그러면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왜 이거를 바로바로 실행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주시고 빛을 주신 그 이유는 네가 네 죄를 볼 때마다 나한테 나오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빛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그 빛 가지고 네가 네 안에 악한 영을 보고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졌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너를 무조건 용서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안 나가면 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술을 먹었어도 주님 앞에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싸웠으더라도 사탄이 있어서 내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라 얘기하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 죄 졌어 용서해 주실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주여 주여 뭐 내가 아플 때는 뭐 주여 주여 하고 자식이 아플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자기 편할 때는 죄 짓는 것도 신경도 안 쓰는 그거는 이제 죄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꾸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죄 졌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하기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죠? 죄를 알으라고 그러니까 죄가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죄를 내가 왜 봐야 돼? 왜 남을 섬겨야 돼? 막 이러면서 그걸 안 하니까 우리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내가 첫째 계명 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셨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스스로 뭐 엄청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은 뭐 그렇게 예의가 있고 뭐 그렇게 훌륭하게 전도를 하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온 거야.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빛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빛을 주신 거지 뭐 우리가 엄청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빛을 받고서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둘째 계명을 하라 그랬더니 그거는 싫어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그게 괘씸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도 화목제를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영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예수를 더 바라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됐지만 그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어서 꼰듯하면 미워지고 꼰듯하면 뭐 내 것밖에 안 챙겨.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으면 성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의 성자를 모셔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바로 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됐고 본 마음에 빛이 받은 자는 됐는데 정과 욕심에서 미움은 계속 이제 갖고 그냥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죄를 맨날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 그 모시는 방법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나는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고, 또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죄 짓지 않도록 내만 죄 안 지려고 십자가에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할 때 빛을 주세요. 정과 욕심에 빛을 주면 빛이 조금 있으면 조금 약해요. 그죠? 그래서 7금초대가 딱 있는데 내가 한번 잘했어. 그러면 한 개가 켜져요. 빛이 한 방울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의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2개, 3개 해갖고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화목제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시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때 일단은 잘 참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났어. 그 3일을 견딜 때 그 3일 동안에 내 죄를 발견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평안해져요. 그때 이후로는 빛이 더 밝아져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에 이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면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려면요, 내가 이쪽 분을 보면은 결점이 보여요. 그죠? 왜 없겠어요. 뭐 생활이 그렇게 다 똑같으니까 다른 사탄이 있다고요. 그죠? 이쪽 분을 보면은 또 조금 부족한 게 이제 단점이 보인다고요. 그래도 누구나 다 있는 사탄, 우리끼리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거는 너는 네 거 잘해라, 나는 내 거 잘할게, 그러면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기까지는 그냥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거를 이렇게 빛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서로가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쁜 점이 있거든? 근데 너는 이런 나쁜 점이 있어. 그러면 서로 알리니까 너는 그거 잘하고 나는 이거 잘하면 돼. 그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도 빨리 성공하길 바라고 너도 빨리 주님 만나길 원한다. 이러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사탄을 발견하고 그 죄에 안 지려고 각자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의 마음에선 그러잖아요. 아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와서 바베큐 해먹고 모든 사람이 우리 잘하자 라고 자꾸 이거를 원해요. 그거는 시골에서 정과 욕심의 할머니들 마음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각자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뭐 한 교회 다니고 뭐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도망 다니셨잖아요. 그죠? 욕만 얻어먹고. 그런 것처럼 각자가 다 좋아. 이쪽 분도 부족하고 저쪽 분도 부족해. 다 부족해. 예수님을 정과 욕심을 모시지 않으면 부족한 거예요. 언제든지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과거였으니까. 그죠? 과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고생하고 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는 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나 자신을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엄청 이렇게 남보다는 나아 보이잖아요. 내가 빚 받았으니까. 근데 남보다 나은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나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만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잘난 척을 안 할까요? 나는 부족한데 뭘 또 잘난 척을 하겠어. 그죠? 가르칠 때 얼마나 창피할지 몰라요. 내가 나는 잘났어 라고 딱 얘기를 하면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했구나, 이거를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가르치려는 사탄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내 스스로 생각해도 창피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를 보면은요,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 만난 거고, 그죠?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첫째 계명한 것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진짜 화목한 하나님과 나하고 전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말씀을 잘 힘들지만 지키는 게 그게 화목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빛은 계시지만 내가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마귀가 쫓겨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신 그런 정도는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셨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영에 모시고서 모셨다 그러고 또 여기서 첫째 계명 해갖고 골방에서 빚받고 나오신 분들이 자기는 예수님 모셨다 그래요. 근데 왜 죄를 짓느냐? 그거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못 모셔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각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내 죄만 볼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 그러면 나만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남편이 미운 짓 해. 그러면 나만 안 미워하면은 뭐 그 사람은 나를 뭐 아무 때나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건 뭐 그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렇지만 나만 안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예수님 아닌 거로 간다는 면은 하나는 될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죄만 안 지면 돼요. 근데 죄 안 진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죄 졌으면 빨리빨리 돌아가라. 그러고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꾸 하나님 본다는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유튜브나 아무 때 보면은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정죄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정죄할 짓을 해. 이제 이모님이 정죄할 짓을 해. 근데 내 마음에서 아유 성격이 그러셔서 사단이 역사에서 그랬구나 라고 내가 정죄를 안 했어. 그러면 뭐 그쪽은 좀 없다 그래도 나는 있잖아. 그죠? 내가 정죄를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탄이 있어서 그렇다 상대방이. 그렇지만 나는 정죄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금방 이제 주님 바라보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나쁜 감정이.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뭐 음성 듣고 특별한 어떤 걸 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볼 때 정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죄하는 거 나쁜 거지. 정죄 안 할 거야. 주님 사랑하고 그분은 아직 주님을 정과 욕심에 안 모셔서 그래 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정죄를 안 하는 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거야. 남은 없으면은 뭐 좀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정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정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영적 상태를 다 이해했으면 내가 그래 조금만 더 주님 만나면 될 거야 라는 인내함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정죄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고 막 와서 자꾸 나를 이제 흉보고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자기를 보라 그랬지 와갖고 나 정죄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나를 정죄하면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거지. 그렇지만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보죽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려고 그냥 교회 오는 거지. 그냥 상대방이 나쁘고 뭐 성격이 내 시대의 사람하고 안 맞아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헛된 그냥 정죄만 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도 관심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렇게 옆에 사람이 나쁜 게 보여도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고 정죄하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정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쁜 거지. 내가 안 변했으니까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자꾸 고쳐먹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가 아니라요. 내 안에서 정죄감을 죄로 여기고 안 하려고 그러고 진짜 정죄를 안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잘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정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남편도 정죄하고 맨날 하고 싶을 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붙잡을 때 빛이 들어오지만 진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정죄라는 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데 변화된다면 축하할 일이고, 그죠? 변화 안 된다면은 그냥 이해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악한 영의 정도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 악한 영을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고 제한지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좀 달라진 거잖아요. 6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남이 나쁜 짓 하는데 정죄가 안 돼.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랑이 온전해졌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 그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 맨날 미워하다 안 미워하는 게 어떻게 해? 그게 빨리빨리 되겠어요. 그죠?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뭐 그거 안 믿는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음성 듣고 뭐라고 하는 환상 그거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헛것을 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죄 짓고 안 짓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내 마음에 그 악한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막 부글부글 되는 건 악한 영이라고 믿고, 그게 지금 있지만은 죄 안 지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래도 조금 빛이 더 생겼구나. 그렇게 자꾸 악한 영의 그 역사를 분별하고 안 지려고 하는 나 자신이 기특한 거예요. 그죠? 죄를 졌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이제는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빛이 하나가 켜지면 한 개만큼만 조금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고난 속에서 제한 지려고 그러고 주님 더 의지하고 이러다 보면은 촛불이 7개가 켜져요. 그럼 밝은 거예요. 내 마음이 밝으니까 얼굴도 나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실수하면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그죠? 그냥 육체로 따라가면 마귀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는 했지만 입으로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내가 죄질 때마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오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육체를 향한 그 발걸음으로 가지 말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는 게, 그게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시인한다고 많이 하면서 입 다무는 것도 안 하고 죄 안 지려고도 안 한다면은 그거는 마귀를 시인하는 거죠. 그죠? 그게 마귀냐 예수냐, 자기 행동을 보고서 자기가 마귀 따라갔어.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늘도 집에 가서. 그죠? 화가 나도 이거는 내 안에 사탄이다. 주님을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마다 빛을 주세요. 한 방울 한 방울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죠? 많이 당하면 많이 주시잖아요. 많이 시인하면. 근데 내가 고난을 많이 안 당한다면 주님을 막 붙잡을 일이 많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을 내가 자꾸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죄 안 지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도 도와주시지만, 혹시라도 죄를 졌으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서 자꾸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빛을 주신 거 이제는 믿잖아요. 그죠? 평안이 있는 걸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과 욕심 부분에 자꾸 부글부글 끓고 마귀가 있는 거 자꾸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짓는 거 자꾸 보잖아요. 입 다물으라면 입 여는 것도 보잖아요. 그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비추시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기름이 이렇게 충분히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어. 그죠?
근데 기름이 떨어질랑 말랑 하니까 지금 너무 이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막 경제도 붕괴되려고 그러고 전염병은 창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미해져 갖고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해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본 마음이야 뭐 하나님 계시죠. 정과 영에도 계시죠. 근데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는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이게 항상 마귀라고 인정하고 부글부글 끓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냥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 주님께 죄 안 지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웬만하면은 도와주시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다가 깨서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정신 안 차리면은 뭐 하루아침에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실수한 거니까 주님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요 진짜로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온전한 사랑이 진짜 있다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 와도 뭐 전염병이 창궐해도 휴거가 오늘 온다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 내 마음에는 그냥 평안해. 그게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내 마음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에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꾸 싸우잖아. 그죠? 자꾸 안 되잖아. 그거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어 쫓을래니까 그 마귀가 있는 상태로 살면은 자꾸 이게 좀 두렵잖아. 그죠? 아무리 주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는데 못 나갈 때가 많고 좀 자꾸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형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라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행동을 보고서 내 마음을 보고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아직 온전한 사랑이 정과 욕심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구나 이거를 인정한다면 더 열심히 자기를 봐야겠다. 더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아야겠다. 이런 어떤 더 이렇게 나를 갖다가 열심히 하게끔 자기를 보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른다면은 휴거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싸우면은 죄 짓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평안할 때만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를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자꾸 미워해. 나쁜 짓 하니까. 그거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귀가 있어서 남편이 너무 못된 짓 해서 내가 미웠어. 나 저 사람 되게 미워.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오시지 아직 못했으니까 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안 본다면 형제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형제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 맨날 그런 짓 한 거 같잖아. 그죠? 하나님 사랑은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니까 마귀를 밝히고서 빛을 채워가면서 내 사랑을 주님께 이제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잖아. 그죠? 미움은 사탄이다. 주님 빛을 받자. 그거를 하고서 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미운 거 사탄인 거 인정 안 한다면 무슨 수로 다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그죠? 지금 밉죠? 다 밉잖아. 그죠? 미워. 왜 이렇게 미워? 근데 나도 미웠어요. 그치만 주님을 이제 어쨌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아무리 나를 이렇게 괴롭혔든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뭘 괴롭혔냐 그러는데 사실 내가 행복하고 막 이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 자체는 한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진짜로 억울했어. 그렇지만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주님 모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주님 안 모셨으면 나는 지금도 미워할 거야. 왜냐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난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미워하는 건 사탄이다. 내가 주님 의지에서 빚받고 또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이제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 나는 용서 못해. 진짜로 나는 억울해 막. 내가 23살에 결혼했는데 나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용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들은 그러지 뭘 이렇게 남편이 잘못해. 나한테는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형제를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이거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미워하시잖아. 그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이쁜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죄지면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이러려고 우리가 죄를 본 게 아니라 죄지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용서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무리 살인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같지가 않아요. 인간들은 용서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간음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진 않겠지만 어떤 추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저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죄 지은 거는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죄 짓고 왔어요. 그럼 다행이지. 죄 짓고 온 걸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이게 그 인류를 다 용서하신 분 앞에만 나가고 그 크신 사랑 앞에 나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 너무 사탄이 많아서 자꾸 죄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성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짓고 싶어서 짓기도 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안 자들은 주님이 용서의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순종해서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용서해 주니까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자발적인 내 마음의 의지가 주님께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 안 해 주실 거야 안 나가면은 뭐 그때서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이 12일이에요. 9월 10일. 그리고 16일에는 속죄절이에요. 그리고 20일이나 21일은 그 장막절인데 사실은 6월절을 제대로 못 지키면 한 달 있다가 또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렇게 6월절부터 이렇게 카운트 해갖고 나팔절도 되고 속죄절도 되고 장막절도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더 이렇게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는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가을에 오신다. 이렇게 그냥 믿고서 9월 달에 안 오시면 10월 달에도 오실 수 있고, 그죠? 뭐 준비를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인지는 인간의 두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짜가 다 맞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지 내 죄를 용서 안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내가 항상 무슨 죄를 져도 주님 앞에만 나가시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나가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